자, 그들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 가족이죠. 이 가족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패하게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흥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새 차원의 말씀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 차원의 지식의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람한테 새 차원의 지식의 세계가 열리는데, 새로운 차원의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의 차원에서부터 살려주는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 버린다. 영의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신의 차원으로 올라가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영의 세계, 영의 지식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지식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영이 시키는데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육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영이 말한 대로 말을 하게 되면은 세상은 말을 들어야 돼 버리는, 세상이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가르쳤느냐면은 율법을 가르쳤죠. 이들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했을 때에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나오시느냐 하면은, 저의 가르치는 것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딱 말해요. 서기관들 뭘 가르치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죠. 서기관들 뭘 가르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가르치죠. 이 선지서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 이들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 이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 가르치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거의 모세오경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서기관이 되려면은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이게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래,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종이 그 상정 같고, 그 다음에 제자가 그 선생 같으면 조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카도다. 그 집안의 사람을, 집안의 사람을 왕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그 집안 사람들이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랴. 자, 이 집안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알세불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집안 사람들. 자, 종이 상정 같고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조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종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종이고 상전은 바알세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너희들은 제자들한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서기관들의 제자, 율법 선생들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보고 지금 선생 같으면 조카다. 내가 바알세불, 예수 그리스도가 바알세불을 이겼으니 너희들이 이
이들이 나를 능가하지 못한다. 이들이 아무리 능가해봤자 이들이 어디까지 바알세불까지다. 그러니 저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땠길래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가?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버렸느냐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선생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존경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기가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가 선생이 되어버린 것은 내가 선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이 시대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모든 곳은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주인이, 그들은 선생이 바알세불이 되고요. 그들의 주인이 바알세불이 되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누굽니까?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이 누굽니까? 마귀죠. 이게.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바알세불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 중심의 사람들,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깨닫고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완벽한 사람이시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하게 되면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올바른 가르침.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지만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조차도 육체에 계실 때에는 절대 자의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자신의 생각으로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무엇으로 가르쳤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는 그것이 참 선생이고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참 선생이고 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 선생이라고 성경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뚜렷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한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들 다 한다는 거예요. 병 고침의 일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인본주의적인 가르침,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이 가르침이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런 가르침은 사실상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뚜렷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딱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그냥 just 전달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가지고 사람을 교훈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내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나한테 구속이 돼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따라가가지고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도 안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금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등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실력을 갖추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깨달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성경 모르는 거 없어요. 모세오경 다 외워버려요. 능력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귀신도 쫓아낸다고 합니다. 그럼 질병도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정녕 모른다 하리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언을 하면서 병을 고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상전이라고 그들의 상전이 마귀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갈릴리에서 그냥 그 고기만 잡던 사람인데 저 기라성 같은 이 예루살렘의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트로는 뭐 최고의 엘리트죠. 그 당시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겠는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딱 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제자들은 그냥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선생은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상전은 바알세불이다. 내가 바알세불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저들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산상수훈을 다 끝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심하라. 저희들이 양의 얼굴로 나오지만은 양의 모습으로 나오지만은 그들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딱 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나간다. 그러면 바로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어떤 탐욕이 보인다. 바로 분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요 이게 진짜 그 성경에서의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앞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딱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것을 딱 전달만 하면 돼요. 요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설교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다? 가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기 생각이 들어간 설교가 난무합니까? 그들의 주인이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묻어 있다면 그것은요, 그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 말씀을 이 묵상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을 듣고 그것을 그냥 just deliver, just 배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딱 올라가가지고 진짜 단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전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구약 성경을 그대로 해석을 딱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랬더니 거기서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줬느냐 하면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딱 알려준 거예요. 설교가 이런 것인데
사실상 신학에서는 설교를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예화 이런 찐빵처럼 가르쳐 줘요. 이 설교를 준비하라 그래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준비해. 유명한 사람들 쓴 책들, 이런 책들, 저런 책들, 오만 가지 책들을 보고 준비를 하라 그래요. 준비한 것을 갖고 와서 전하라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준 것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신 거.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전달만 했어요. 예수님도 생각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생각이 있죠. 예수님의 생각.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은 그냥 접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이 잔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받아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내 생각이 나가지 않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냥 딱 전달만 하면 된다. 거기까지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이 주는 말만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영이 주는 말만 하는 쪽으로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래서 영의 말을 받고 주고 이런 것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혼과 내 육체가 통치를 받기 시작을 하고 이제 내 혼과 육체도 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손가락 하나하나 작은 기관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의의 병기가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사람 살리는 데 다 쓰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본능은 살려주는 자의 본능이에요. 이게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신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차원이에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육의 생각들이 없어져 버리고 영의 생각이 내 혼을 지배하게 되고 내 육체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 입술을 통해서 영의 생각이 나가버리고 영의 말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있는 환경도 변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세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 살리는 데 사용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사람을 살리는 데 다 사용이 돼요. 본능이 막 나가는 거, 살리는 본능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제자들. 참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참 선생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딱 전달하는 거기까지. 이게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딱 거기까지. 저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삶에 간섭 안 하잖아요. 요만큼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헌금을 내라 마라 간섭하지 않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 말씀에 들어와가지고 딱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 말씀이 흥하니까 감동이 있을 때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죠. 자율이에요. 완벽한 자율이에요. 내 자유가, 내 하나님 주신 나의 자유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침해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면은요, 이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걸 침해를 해버리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기 탐욕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구분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의 국가, 나는 독립국가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독립된 독립국가의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독립국가면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독립국가가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이 되려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띄워주시면서 내 살이니 이 살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자, 패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거 이제 얘기를 했죠. 패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 패하는 자들인가? 이런 자들이 패한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띠고 이게 그들이 주여 주여 외치면서 권능도 행하고 옛날의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전달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정녕 모른다 하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흥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한테 발탁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아버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차원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흥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매도합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딱 이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매도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을 매도하는 자들이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전체적인 이 세상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가르침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거적을 깔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가가지고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네 거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거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그거를 목표를 한 거예요. 안식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그 율법사들 앞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거적을 들고 걸어가요. 걸어가는 건 안식일을 깨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이들에게서 나타난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서. 이와 같이 잘못된 법들을 예수님은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잘못된 안식일법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이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많은 세상 주류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을 정면으로 깨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실로암 못에 이 진흙을 이겨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 비비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비비 주물럭 해가지고 요거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 요거 반죽했다 그래가지고 반죽하면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저것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법, 사람의 법을 저것들이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정없이 부셔버리는 거죠. 예, 그들의 노를 갖다가 바로 부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펼쳐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칼을 맞게 되어진다. 세상의 칼은 육체만 찔릴 수 있어요. 세상의 칼은 육체만 찌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칼은, 예수님의 이 성령의 검은 마음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영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찔러버리니까 최고의 칼이죠. 최고의 무기죠. 모든 존재물들에게서 최고의 무기, 최고의 검은 무엇인가? 성령의 검이구나. 이 마음을 찌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찔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지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칼이 마음을 찔러버리면은요 영의 분별력이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패하는 자들하고 흥하는 자들을 분별하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짜구나 저것들 알게 된다. 이 시대에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선생과 거짓 선생이 분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 예수님을 두 명의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는데 그 다음에 비누엘의 딸 안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그래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긴 자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래서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그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이 속량이라고, 예루살렘의 속량이다.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이는 이유. 바로 그 속량.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몰려와가지고 드리는 제사함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러한 속량이에요. 혈액 발생이 되지 않는 속량이죠. 그런데 진짜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500억의 빚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500억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500억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에 내가 500억 빚진 사람처럼 맨날 빚장이한테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갚아줬다, 이거. 속량입니다. 속량. 그렇게 속량이 되니까, 죄에 대해서 속량이 되니까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에게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기서 탄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 속으로 성령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돼 버리더라.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alvation. 이것은 속량은 redempt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 redemption과 salvation.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성령님은 나 속에서 이제 내 영, 요 살려주는 영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주는 영의 본능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본능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그래서 사람 살리는 게 본능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본능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본능이 나가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 성경도 구원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냥 구원이 끝났다,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리뎀션이 되면서 내가 이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나를 통한 구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힘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혼도 살려주는 영의 본성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살려주는 영의 본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영혼 육이 일직선상에 딱 서가지고 모두 다 의의 병기가 되고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있지만 우리는 육신이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엄청난 능력의 역사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예언하면서 뭐 내 딸아 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의 영역에 들어와 버렸는데 이미. 왜 세상에서 헤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가서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는데요. 막 능력의 역사들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뭔가 무슨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뭘 한번 해보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딱 할 때는 바알세불이 이 왕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성령을 그 속으로 이 세례 요한한테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겉에서 그 환경과 예수님의 그 혼과 육체에서 성령님이 보호를 하시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